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00년이 넘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깁니다. 구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5000년 정도는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만큼 사람들에게도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소재로 한 수많은 문학 작품이 있고 예술 작품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권이나 자유에 대한 의식, 도덕,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또 직업관, 이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념과 사상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 성경입니다. 너무 과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만 봐도 기독교의 영향이 대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파생된 다양한 이념과 문학, 철학들이 성경의 중심, 성경의 본질적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느냐 묻는다면 어떨까요?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소재로 한 작품은 많아도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개인의 상상을 채워넣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마치 그 내용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내용들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진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의 특징을 A부터 Z까지 서술하거나 나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사람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발견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하십니다. 십자가가 은혜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는 은혜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셨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함께 데리고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매일같이 찾아오는 하나님, 우리를 바꾸기 위해 목적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탉이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모여들게 하듯이 우리 역시 그 암탉의 새끼가 되어 품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공격과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세상과 똑같다고 여기거나 때로는 세상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